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다. 블레셋 사람과 그술 사람의 모든 지역과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시올 시내로부터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에 이르는 가나안 땅과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그론 등 블레셋의 5왕의 땅과 아위 사람의 땅과 남쪽으로 가나안의 모든 땅과 시돈의 무아라로부터 아모리 사람의 변경 아베까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쪽의 레바논 땅 전체와 헤르몬 산 남쪽 바알갓에서 하맛에 이르는 곳까지이다.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마임에 이르는 산간 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 곧 시돈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두 쫓아낼 터이니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너는 이제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므낫세 반쪽 지파와 함께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은 모세가 요단 강 동쪽에서 그들에게 준 유산을 이미 받았다. 주님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유산은 이러하다. 그들은 아르논 골짜기의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에서 디본까지에 이르는 모든 평원지대와 헤스본에서 다스린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의 경계와 헤르몬의 온 산간 지방과 살르가까지에 이르는 바산의 모든 지역 곧 르바의 마지막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린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를 차지하였다. 모세가 이미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였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은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술과 마아갓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서 살고 있다.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만 유산을 주지 않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살라서 드리는 제물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전반부는 굉장히 흥미로운데 후반부는 굉장히 지루하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전쟁 이야기는 재밌는데 뒷부분에는 여러 지명들과 재미없는 기록들만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이 부분도 성경이고 중요한 기록 중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의심할 수는 없겠죠. 이 기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성취시키는지를 증명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제 여기까지 이끌어왔던 지도자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었대요. 아마 100살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정복하여야 할 땅이 많다고 말씀하시죠. 이 구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본문 6절과 7절에서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포함해서 모든 땅을 지파들에게 분배하라고 명령하세요. 이게 다소 이해되지 않는 명령인 겁니다. 아직 정복하지도 않은 땅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것이 핵심이죠. 땅의 분배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였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테니 너는 먼저 그것을 너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나눠라. 하나님의 약속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주어집니다. 성경 66권이 모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는 가나안 민족을 내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었을까요?
적어도 믿을 근거는 있죠. 앞서 12장에 걸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인도하셨고 승리하셨고 차지하게 하셨잖아요. 그 과거의 성취가 앞으로의 약속의 성취를 보증해 줄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걱정하는 건 다 뭐예요? 미래의 일이에요. 아직 남겨진 일들이죠. 이미 해결된 문제는 다 지나갔어요. 감사했죠? 근데 그건 또 어제 일이 돼버립니다. 때로 우리는 다시 연약해지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과 같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신앙 경험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과거의 일로 여전히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과거에 일하셨으면 앞으로도 일하실 거예요. 반드시 그리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과거에 경험했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의 영웅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지금 어떤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늘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리더 한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그것을 짊어지는 것이죠. 어쩌면 그래서 여호수아의 노쇠함이 언급된 것 같아요. 지금 어떤 흐름으로 바뀌고 있냐면 그는 사명을 앞두고 있지만 마치 물러나야 될 때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가 인도할 때는 언급되지 않았던 말씀이 지금은 나오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한 명의 지도자가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각 사람이 맡은 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각자 할 수 있는 일은 다르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제 공동체가 일어서야 하죠. 이 전환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위대한 한 지도자의 지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순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호수아 한 사람이 앞에서 싸우고 해결해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각 지파가, 각 가정이, 각 개인이 이제 믿음으로 일어설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죠. 간혹 이 균형이 무너져서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를 보는데 앞서 가나안 땅 정복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그의 백성이 순종함으로 앞서 나갔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공동체와 개인의 믿음의 반응으로 성취되죠. 이런 의미에서 13절이 등장합니다. 성공과 실패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가 인도할 때 요단강 동쪽 땅을 차지했던 지파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들이 또한 완전히 그 땅을 취하지는 않았음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을 온전히 누리기까지는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균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그러나 순종과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일하셨지만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그 책임이 전가되어 한 명의 지도자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이제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가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는 현실로 나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 또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어떤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듯이 수고하며 나아가야 한다고요.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게 유산과 같은 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소망하는 약속이죠. 여전히 우리에게도 남은 땅과 같은 영역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었나요? 우리의 삶이 온전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부족함 혹은 연약함이 없나요? 그렇지 않죠.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탈이지. 우리는 이제 그 영역들을 회복하며 나아가야 한다고요. 누군가 대신 해주지 않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연약한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연약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나아가고자 하시는 영역이 있다고요. 이 소망을 붙들고 여전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향해, 남겨진 영역을 향해, 그것이 우리가 속한 또 다른 공동체의 연약함을 채우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여전히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선교의 현장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남은 땅들이 많습니다. 그 남겨진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남은 땅이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이와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도 신뢰합니다. 이제는 리더에게만 의존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약속된 기업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